오신 주님, 나인성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나인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모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으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생명을 만나다.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인이란 성에 들어갑니다. 나인이란 뜻이 뭐냐 하면 기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이 성이 지금 뭐가 찾아왔느냐? 죽음이란 불행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곳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나인성에 일어났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이렇게 동행을 해요.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에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인성 가브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문이 이제 온 사방에 이제 두루 퍼져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성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성으로 여기에 가신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이 과부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죽은 아들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와요. 은혜는 이제 크게는 따라합니다. 구하는 은혜, 구해서 받는 응답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오늘 나오는 이 은혜는 뭐냐면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렇게 안 구해도 받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은혜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은혜에 깊이 잠겨야 되고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제 나인성에 있는 이
가부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아무런 여기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왜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은혜고, 그러면 이 은혜가 지금은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어요. 가부의 아들이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다 큰 자식이 이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고 죽음의 그림자가 데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금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사망이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모든 불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 삶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 이 속에 다시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 대신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 모든 이제 불행이 저주가 떠나가고 이 속에 이 가정에 이 생명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딜 보셔야 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뭐 하사요?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결국 모든 인생이 이 가부의 아들처럼 이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죽음의 전조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가부가 보통 이제 이 유대에는 결혼을 언제 하느냐? 이제 12.5세니까 13세 되기 전에 대부분, 그게 13세가 이제 성년이 돼요. 성년이 되면 다 결혼을 다 해요, 그때. 그런데 20살도 되기 전에 이제 남편이 죽게 되게 되면 평생 가부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그 인생을 보고 그 어머니를 보고 주님이 오늘 어떻게 여기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따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딥혀지면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더딥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제 은혜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한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 주님이 내 눈물을, 내 아픔을 닦아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이 슬픔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게 이제 위로하심이에요. 자, 울지 말라. 이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오느냐? 그 지금 아들 죽어 있는 여기 있는 간은 어떤 간이냐? 뚜껑이 열려 있는 간이에요. 지금 이 아들을 지금 메고 가는 그 간에 이제 와서 이제 간을 이렇게 딱 대시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손을 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터치가 오늘 내게는 은혜예요. 예.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 죽음이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번째 은혜가 이겁니다. 맨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살아납니다. 오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다 끝났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 그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오기 때문에, 예, 주님은 얼마든지, 예,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13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께서 그래요. 누가가 처음 여기에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주가 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예, 인생이 나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 주인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는 것, 다시 새 생명의 기회를 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님은 이제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울고 있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예, 주가 되면 여섯 번째 은혜가, 예, 이 여인이 이제, 자 보세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예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뺏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있던 이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돌려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내가, 예, 이 안에, 이 본문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이 은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려받았던 이 어머니, 예,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울면서 갔어요. 예, 슬픔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막막하고, 예? 캄캄한 그 속에 이렇게 갔는데, 자, 16절, 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뭐예요? 예,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인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그 대상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인성 가부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예, 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기록을 여기에 왜 해놨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잠깐 보겠어요. 어제 보면 6장하고 요 7장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 앞에는 설교고 여기는 7장은 그 설교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이 붙들면, 내 말씀 되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디를 먼저 보시느냐. 6장 27절을 보시죠. 6장 27절. 자, 어제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린 것을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러게 백부장은 뭐냐면 로마의 군대 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이 당시 유대는 속국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원수. 우리가 일제 하에 있으면 일본이 우리하고 원수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자,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든 자를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쳐준 게 뭐냐면 백부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삶 따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 말씀은 말씀이고 아니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나인성 가부들이 여기 있는 전부 내용들은 뭐냐면 전부 아웃사이더 비주류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소외계층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 앞부분에 보시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죠. 자,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 이 가부보다 더 가난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가부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제가 지금 7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가는 게 복음을 내가 아는 거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 현장 속에 이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여기에 이제 이루신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3가지 은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3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예,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현재 내가 누려야 돼요. 이게 누려져야 제가 좀 전에 이런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못 누리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따로 되는 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돼. 천국이 돼야 된다는 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임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주 슬픔이 끝나고 이 속에 다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다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갈 때는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 아들을 가부에게 안겨주니까 웃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거, 예수를 만나는 거라. 똑같았다. 그거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고 주님은 인격의, 예,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그래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또한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요. 믿음으로 서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 속에 들어간 은혜를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7가지 은혜를 이제 쭉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이게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이게 역사가 이런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서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3절, 4절이 뭐냐면 3절, 4절이 지금 이제 바로 이제 3절, 4절이 여기 있는 나인성 갑으로 치면 그동안 이제 갑으로서 살아온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아들을 키워놨는데 아들이 장성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자 5절 먼저 있습니다. 5절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 같이요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여러분 오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줘요. 다른 사람은 끝났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요? 예,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부어지면 여러분이 회복이 안 돼요. 삶 속에 별일들이 다 있어. 원치 않는 일이 여기 있는 이 갑옷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내가 전혀 겪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무슨 힘으로 이겼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첫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돼.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작동되어서 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날 때까지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이걸 지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가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이제 3절 4절을 이제 봅니다.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뭐해요?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겁는 거라. 늘 힘든 거라. 힘들다밖에 안 해. 늘 문제밖에 얘기 안 해. 이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되면 이 은혜가 옵니다. 이게 너무 힘든데 이해가 안 되지. 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네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들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안 오면 이때를 우리가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는 이 환난은 인내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인내는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하고 여기서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자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는데 자 주님이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걸 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여기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소망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등불이 꺼진 사람은 믿음이 죽은 사람이고, 요 등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사야 55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담을 받을 것이요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소나무가 질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따릅니다. 언약. 언약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걸 하나님께서 내한테 줘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가면 뭘 이루냐? 형통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이루느냐? 이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뭘 받아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요. 이 말씀을 보내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뚫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만다고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요 삶 속에 이 은혜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놓치는 거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기 보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손뼉을.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이루냐?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래서 나인성 가보의 아들처럼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예,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하나님께서 도로 돌려주시면 그 가정에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 속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받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죽음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모든 사망을 끊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신 주님, 우리 삶이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해서 받는 은혜보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생명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또 끝까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소망이 끊임없이 이 속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부가 도로 돌려받았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놀랍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 인생 가보에게 주셨던 구하지 않는 이 은혜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우리 하운데 성도를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라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 이 투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